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뭐가 되라고요? 주역이 되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그 시대에 부르셨고 그걸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부터 내라. 결론 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세상의 문제는요. 복음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평생 시달립니다. 나의 문제는 복음과 관계 있어요. 현장의 문제는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이 진짜 보이기 전에는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좀 시달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많이 시달렸던 게 제 자신에게 제일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조금 이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제일 큰 문제는 복음이 없어서 오는 거구나.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언제부터 얘기했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을 주신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고 12장 1절부터 3절이고 22장 이 말씀들이고 전부 다 이게 쭉쭉쭉쭉 계속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 3장 18절, 이사 7장 14절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성취된 모든 부분들까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어 뭘 얻게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이게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복음 아니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 즉이 죄가 그 조건이거든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살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갖고 빨빨거리며 살아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중심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보내사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약속하셨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이게 결론부터 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딱 만날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 있는 요 부분이 계속해서요. 불신자는 이렇게 됐지만 신자는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데도 내가 주인 돼서 여기서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가 나의 주신 되시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항상 이 자리로 돌아가려는 게 이 자리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는 이게 예수님 마음에 없는 내가 주인 된 상태니까 요 신자나 불신자나 이 마귀가 제가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요 상태가 돼 있으면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요 상태는 공격 못해요. 마귀가 유일하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딱 아셔야지. 그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지. 나는 언제 시달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괴롭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 선교를 모른다. 얘기는 뭐예요?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전도 선교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거의 몰랐어요. 렘넌트들 잠깐 일어났을 때 복음 운동 일어나고 피제사 언약 딱 이렇게 했지만 이거 거의 복음 모르잖아요. 왜 자기들에게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되는 거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속국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없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피해보는 게 누구예요? 후대죠.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어려움 안 당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고 후대들이 복음 알도록 하는 거. 그것밖에 방법 없어요. 개인화 외에는 방법 없어요. 개인화해서 개인화 축복을 심어주는 거 외에는 후대에게 임박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재앙. 이 재앙을요 사실은요 여러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가 무너지고 재앙이 왔어요. 재앙 시대에 임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이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일으킨 거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요 언약을 제대로 알고 누렸던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인도받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몇 번이나 얼마나 일어나고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됐죠? 한 100년 지속된 적 있습니까? 거의 지속이 안 됐지요? 그 왜 그 지속이 안 됐을까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인데 다윗이 후대들 중에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도 짓고 했지만 말년에 보면 이렇게 딱 변질돼 버리잖아요. 맞죠? 이렇게 변질돼서 이제 진짜 말년에는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왜 재앙이 오는지. 저는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언약을 체험하는 그것들, 같이 복음을 체험하는 부분들.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요 인생에 각인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자녀하고 같이 공통된 문제 왔다, 여러분 뭐 하는 기회예요? 언약 잡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체험할 기회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안 됩니까? 틀린 언약, 틀린 복음. 지금 에스겔에서 계속 메시지 새벽 예배 하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계속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거짓말 얘기해요. 어떤 거짓말이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 평안할 거야. 너 문제 없을 거야. 무슨 바벨론이 쳐들어와. 괜찮을 거야. 틀린 거. 나 중심의 것들. 그죠? 그러니 이 틀린 언약 때문에 사실 계속 문제가 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은 우상도 엄청 많았죠. 근데 틀린 언약하고 우상하고 같은 게 뭐냐면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행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를요 잘못하면 안 돼요. 행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행위를 해갖고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만약에 생각이 1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실 거면요, 만약에 헌금하실 거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그냥 딱 하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이건 종교예요. 근데 헌금을 딱 하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고 헌금하시면요 그게 제대로 된 헌금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잘 봐주시겠지요. 이건 종교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향한 내 중심 보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요를 기도하셔야 돼요. 요래. 사람들이 나 중심에 틀린 걸 너무 많이 해요. 정확한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잡아야 정확한 응답이 와요. 정확한 언약은 누가 주인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작하지 않는 건 정확한 거 아닙니다. 138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오늘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요거 버리시라는 거예요. 나중심 버리시라. 그리고 뭐 해라? 1, 3, 8 붙잡아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의 언약의 여정을 주셨는데 이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눈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절대를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절대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CVT죠. 요걸 합해서 절대 언약이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138 안에 들어있어요. 특히 사실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인생에 뭘 찾으셔야 되냐면 막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고통스러웠던 거 막 힘든 거 있죠. 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난 이런 문제 당했죠?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하는 노바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진짜 난 되는 것도 없어. nothing. 요런 것들이 여러분 뭐냐?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요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에 미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보물 상자입니다. 보물 상자의 보물을 찾으셔야 돼요. 보물이 보물로 안 보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 6, 11 속에서 온 가문의 문제가, 상처가 알고 보면 선물이라니까. 왜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 묶여 있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너 미리 봐. 그게 주권이에요. 미리 봐서 그거 넘어설 수 있는 언약, 하나님 축복, 그거 잡아, 네 걸로 만들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거 누리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룰 그 미션으로 붙잡고 너의 평생 응답으로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평생 뭐예요? 건강이 좀 안 좋아갖고 문제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집안이 건강 안 좋다 그러면요, 건강 완전 딱 공부, 건강 완전 나에게 맞는 거, 일심 전심 지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나중에 이 미션 잡고 계속요 구체화. 그래서 이 미션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션에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 딱 제대로 누리시면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왔던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딱 보시면 여러분이 잡아야 될 딱 여러분에 맞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딱 찾으시고, 그리고 요 안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실천할 거. 그걸 미션이라 그러죠.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여러분 시키는 게 있어요. 그 말씀 잡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아, 나는 이렇게 규모 없이 살았구나. 규모를 갖추고 삶을 갱신해야 되겠고, 요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요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요, 딱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얻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거를 계속 해나가는 게 이 미션 세트예요. 요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계속 메모하시고, 요거를 계속 적어놓고 계속 여러분 정시기도 때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요걸 딱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이제 계속해서 계속 이 사람인가 이 현장에 부어주시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이상하게 여러분이 요거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구체화되고,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기도가 더 담기게 되고, 여러분은 그거 놓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이게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계속 요거 하시는 거예요. 요거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미션에 대한 증거와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뭘 할 수 있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한, 우리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인턴십이라 그래요. 인턴십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넘어서 본 사람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심각한 갈등 겪어봤거든요.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 당해봤거든요. 경제 굉장히 어려워져 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뭐냐면 인턴십이었어요. 그거 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그때 행하신 걸 본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또 포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상담하는 분 중에 가정 문제가 딱 있는 그 사역자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어제 얘기하는데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 되게 힘들었는데 해줄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정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깨지고 막 이런 것들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해줄 말이 있는데 이분이 좀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이 당한 문제 속에서 복음 붙잡고 그 미션을 잡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요런 응답, 언약의 여정의 주역으로 여러분 사람들 인턴십을 해준다니까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그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 이들이 팀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왔으니까 다 적진 않을게요. 모세 보세요. 모세를 도운 이드로, 그죠? 여호수아를 도운 이 기생 라합이라든지 갈렙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딱 있었을 때 그 한 사람 전도자 뒤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 사람을 돕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그럼 제가 이제 계속 강단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방향을 딱 주잖아요. 교회는 팀이에요. 저는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좀 약간 그 마음이 많이 당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쪼개요 지금. 그래서 딱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 성도 수가 5,000명 미만, 본교회가 5,000명 미만은 안 떨어지면 자기는 사임할 거래요.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 1년 딱 보내고 그 교회를 지금 30군데로 지금 쪼개갖고 각 지역을 이렇게 교구를 나눠서 30군데 당신들이 이 교회 가든 그 지역 교회 가든 상관없다. 지역 교회 오히려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30군데 쪼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벌써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센터는 뭐예요?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힘도 얻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것도 말고 목회 도서관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파라적으로 사용하려고 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요, 진짜 큰 교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그 지역에 영향 줄 만한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대형 교회로 그냥 우리 교회만 많이 배불리고 이거 아니다. 지역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일하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 하지 말래요. 예. 저는 이제 그 얘기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뭐 그런 이제 약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요, 우리가요 복음운동 바르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곳곳마다 많이 세워야 돼요. 진짜 많이 세워야 돼요. 그런 제자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찾을 수 있고 진짜 잡아줘야 돼요. 진짜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진짜가 안 되면 절대 못해요. 이거는 말고는 못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전도자 뒤에는 중직자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머니 한나가 엄청난 중직자가 딱 붙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계획 이런 걸 다 전달해 줬고 얼마나 뒤에 배경이 됐습니까? 기도 배경이 됐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에게 오바자가 있었죠. 엘리사에게 뭐 수넴 여인이냐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주변에 이제 사실 뭐 모르드게도 있었고 막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팀이 됐어요. 팀을 돼서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138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이들은 같이 팀이 돼서 오로지 기도하고, 때로는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응답으로 오는 건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응답이에요? 유의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요. 이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은 어디에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망하는 걸 원한다 안 원한다? 불신자들이 망하는 걸 원한다 안 원한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직접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구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을 바로 멸망 안 시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죽어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주권자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실 때도요 죄악이 관영되기 전까지는요 심판도 안 하세요.
하도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이러니까 죄가 가득 차니까 그 가득 차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고 복음이 없어져 가고 그러면요. 분명히 시대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마지막 전쟁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 여러분 이 시대가 뭐 굉장히 뭐 여러분 잘 살 것 같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 복음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면 노예포로 속되거나 재앙이 큰 재앙이 와서 완전 이제 마지막 시대 재앙은 진짜 다 쪼개지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거 사고 이렇게 하고 평안하게 내 인생 영원히 살겠지? 천만의 말씀. 전쟁 한번 터지면 여러분 재산이 있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종이 쪼가리. 돈도 별로 소용없어요. 아, 금 많이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별별 생각 다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겠는가? 그죠? 요걸 놓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생 포럼해준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에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직했더니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딱 이루시는 그 부분 속에 내가 쓰임받은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거를 여러분 말해주는 거를 뭐라고요? 인생 포럼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니까요? 네가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기록된다 자칫 행하라. 네가 먼저 하래. 네가 먼저. 남들 보고 해라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해라. 개나 먼저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예요. 다른 사람 뭐 핑계 대지 마시고요. 먼저 하시라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먼저 하세요. 뭐 회당 가갖고 전화하는데 그 전화기 전에 항상 뭐예요? 제자부터 찾았어요. 제자가 일어났어요. 제자 중심으로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뭐인가요? 진짜 나 먼저. 그러면 이걸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전달하라는 거죠. 포럼을 통해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포럼 해주는 사람이 없어. 포럼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제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랩런트들도 제가 이번에도 WRC 메시지 갖고 포럼을 같이 해봤는데 같이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그러면 나의 nothing, 나의 nobody 뭐냐 이런 질문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 메시지 듣고 멍 때리고 그냥 nothing, nobody, nothing, nobody, nothing, nobody, everybody, everything 뭐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요러고 간다니까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럼 뭔 편집 설계 디자인 내가 편집 뭐 네 편집 뭐 됐니? 너 말씀을 편집한다는 게 뭐니? 물어보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로요. 여러분한테 만약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어떻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가 없으면요. 실제 여러분 이게 미션 잡는 것 자체가 편집 아니겠습니까? 막 내 맘대로 살다가 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언약으로 가지고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야. 내게 할 일이 이거야.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게 편집이고 설계 아니에요? 요런 걸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 없으니 포럼이 안 돼요. 포럼이 안 되니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상대에게 영향을 전혀 못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거 바뀌어야 된다. 저도 지금 바뀌는 중이고 좀 더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점점 이게 뭐냐면 유목사님들 포럼을 강조하시는데 제가요 막상 포럼을 강조해서 포럼을 각 사람들하고 하려고 그러고 랩런트들하고 랩런트 데이 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래도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랩런트 데이 때 나왔던 거 가지고 포럼 하냐? 대학생들 제가 리더 그 최고 위에 있는 리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포럼 하니? 아니에요. 안 하지.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 뭐 포럼할 게 더 있어. 안 해요. 성경 안 찾아봐요. 생각 안 해본다니까요. 언약은 메시지가 잡고 있다니까요. 뭐세요? 이상한 얘기하네. 메시지가 언약입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흐름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 생각해보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질문해보지 않는 이상 언약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이나 메시지나 많은 것들이 그걸 하게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좀 포럼 모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좀 성도님들 마음에 담고, 그리고 저는요 이 주기적인 포럼 모임 외부 분들도 그렇고 자꾸 이게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포럼 하셔야지 변화가 돼요. 지금 세계 교회 현장은요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그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감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선교의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쓰신 일꾼, 우리 교회 언약기도에 있는 하나님 쓰신 일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바르게 한다는 건 복음 이해됐다는 얘기예요. 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복음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들이 왜 무너져요? 복음 이해가 안 됐어요. 구약의 성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 성막 문이 있어요. 항상 동쪽으로 뚫려 있어야 그랬죠?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항상 피 언약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항상 깨끗함이 없으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성소 못 들어가. 여기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항상 여기 떡상이 있잖아요.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 항상 잡아라. 여기 뭐가 있어요? 금, 향로. 우리 향단이라 향이 올라가는, 이게 기도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기 뭐예요? 촛대. 7개로 되는 메로나 금 촛대. 여기에서 항상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 하나님 보좌를 상징해요. 근데 여기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3가지가 있죠. 돌비,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다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럼 그거 뭐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 강단, 이거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나다만 항아리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 책임지심. 쌍난지팡이 뭐예요? 창조, 부활의 능력. 예.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 쌍난지팡이 약간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 위에 뚜껑이 있어요. 예, 속죄소라 그래요. 그 뚜껑에서 이제 그 그룹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피를 뿌려가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의 보좌 앞에 나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요. 근데 요렇게 해갖고 하나님 내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뭐예요? 그룹들이 딱 도열돼 있잖아요. 천만 천사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도열이 됐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좌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상세하게 찾아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막 소름 돋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했다. 그러면 뭐예요? 보좌 축복이 임해요.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주인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주인을 고백하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 피 발라야지만 돼요. 그 기름 발라야지만 돼요. 다른 거는 안 된다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흑암 꺾어지. 흑암은 도망가요. 흑암은 떠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흑암은요 진짜 예수 인정하면 도망가요. 안 하니까 안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요 237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요. 요걸 성막 축복이라 그래요. 요 축복을 누리도록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항상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전이었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와서는 교회라는 축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고,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록 교회를 세웠는데 세계교회의 관심이 뭐에 있어요? 부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커져야 됩니까? 교회가 지역 얼마나 큰 교회 있어야 돼요? 저는요 딱 200명 미만이 좋아요. 유대인들 회당이 몇 명 정도 모이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거기 가보면요 200명, 300명 못 모여요. 거기 가보시면. 이스라엘이나 제가 많은 데 가봤어요, 회당을. 네. 미국에서도 가봤거든요. 걔네들 그 회당 크게 안 만들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그룹으로 포럼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요, 오히려. 그럼 걔네들은 포럼한다니까요? 몇백 명이 동시에 모여서 대형 집회하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걔네들은. 개인화하기 위해서 포럼해야 되니까 여러 방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저는요, 교회 딱 이제 우리 교회 본당 회복하면 포럼할 수 있도록 촥촥촥촥 해서 카페도 만들고 딱 이렇게 평상시 카페 모여서 낮에는 아줌마들 포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 저녁 때는 약간 스터디 카페처럼 딱 해놓고 애들 6시 이후부터는 애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도 와라. 다 그러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얼마나 좋아요. 애들 공부도 다 하겠다. 인도받기 참 좋은 거죠. 음악 잔잔하게 이렇게 이렇게 뭐요, 이렇게 조용히 이제 ASMR 이렇게 틀어놓고.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복음 주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요. 그래서 뭐예요? 참된 선교 대상.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렸었지만 번제단 옆에는 뜰이었어요. 뜰. 그 뜰, 그리고 성전에 더 뜰이 넓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일 수 있는 후대의 뜰. 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참 선교하도록. 원래 성전을 지어놓은 목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교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다니까요. 맞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방 선교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거거든요. 병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치유해야 돼. 치유. 237 치유. 후대를 뭐예요? 성령 충만한, 세상 성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세워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 후대들을 보내야 돼요. 그게 서밋 운동입니다. 서밋 운동은 우리 아이들 성공 운동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서밋 운동은 성령 충만 운동입니다. 서밋 운동은 하나님 능력으로 공급받는 운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높이세요. 영광 받으세요. 이거 하는 게, 참 선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부흥, 성장. 그게 사실은 20세기 교회의 가장 큰 죄예요. 20세기 교회는 그거 하다가 지금 21세기 교회에 잘못된 걸 물려줘서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부터 완전 복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회복하겠다. 맞죠? 하나님의 최후 관심. 하나님 마지막 관심이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죠? 참된 선교의 목표. 하나의 선교의 목표가 뭘까요? 자, 결국에는요 237개 나라, 복음 못 들은 사람 많고
미전도 종족, 그리고 그 후대들, 5천 종족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들, 그리고 앞으로 PK, MK,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TCK. 근데 지금은요, 앞으로 저는 예견합니다. 감히 다민족 시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왜 저는 역사 흐름을 보면서 뭘 보냐,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이제는 노동력으로, 경제로 전 세계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나라는 부유한 국가에 전부 다 노동력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고도 우리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준비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아예 교회 안에 언어되고 딱 준비된 개인화된 팀 딱 나오면은요, 237 전문 다민족 전문 캠프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막 우리 얘기하는 이제 북한, 이제 탈북 그 배경 놓은 거 많이 살거든요. 그런 분들 나왔다 그러면, 찾아졌다 그러면 아예 그분들 훈련시키고 그분 준비시켜서 그분들만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응답받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결국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원하신 거 오로지 기도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장 빈 곳 딱 파고들면은, 우상 현장, 비어있는 현장 딱 파고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사실 1절부터 27절까지죠. 요런 응답을 다 주세요. 자, 나의 복음과 이면계약.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2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나의 복음과 그 앞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별명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다는 특징을 기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복음과 이면계약을, 다시 말해 이게 개인화의 부분이에요. 완전히 내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 전도를 해서 복음을 해서 뭐 할 것이냐 찾으세요. 질문하고 찾으시라니까요. 제가 찾은 건 저는 개인화예요. 개인화. 그리고 제대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개인화된 성도들과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 그리고 그때부터 그게 세워졌다? 그래서 딱 지역에서 체계화돼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세팅 다 끝났다? 그러면 그 교회 복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볼 거예요. 그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들. 저는 그것만 하나 갈 거예요. 딱 그 교회 세워지는 거 딱 잡고 있어요. 한 10년 딱 잡고 있어요. 딱 세워지고 하나님이요, 지역 전도운동 제가 없어서 돌아갈 만큼 되면 지금 저는 강단 메시지를 탁 던지고 성도들한테 탁 하고, 저는 계속 포럼으로 중간중간 체크만 하고 계속 빈 시간에 어디 갈 거냐, 강북 그리고 세계 빈 곳에 가서 이런 교회들 세우고 이런 제자들 세우는 거 저는 할 거예요. 그 시간표가 되면. 그러면 지역은 우리 평신도들하고 이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고 가서 계속 가면서 캠프하고 하면 충분히 다 살려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제가 했던 메시지들 다 동원하면요, 살리고도 남아. 지금 부족한 거 없어요. 하면 돼요. 필리핀만 해도 갈 데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지금 하나 다 막아놨잖아요. 개인화 더 깊이 하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개인화 깊이 하시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신분과 권세와 여러분 주신 배경과 여러분 주신 축복들, 내게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찾아서 뭐예요? 내가 먼저, 나 먼저 이거를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이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우리가 안 되냐면은, 많은 현장에 있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쇼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안 끝나는 거야. 요 응답을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나의 복음과 이면계약을 가지고 내 현장과 내가 있는 곳에서 못 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우리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그래야 여러분 살립니다. 나한테서 이렇게 넘어서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비하신 거죠. 복음이라는 거는. 근데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복음을 가지고 인간을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올 걸 이미 예견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조차도 축복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 복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인간에게 빛이 있으라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돼서 쭉 계속 나와서 연결된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연결된 이 복음. 우리가 복음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나타난 바 됐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요거 딱 마음에 딱 담은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요거 하고 있으면 성령을 딱 역사하셔서 여러분 24 오직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 어떻게 하시겠다고? 25 영원, 이 응답은 누가 여시겠다? 유일성 재창조 누가 여시겠다? 하나님이 여시겠대요. 아니, 요셉이 노예하면서 이거 누렸잖아요. 그냥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이거 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되게 하시고 감옥 총무되게 하시고 총리 되게 하셨죠. 아니, 다니엘이 언약 잡고 그냥 뭐 채식하면서 그냥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냥 복음 누렸잖아요. 근데 10배나 뛰어난 지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든蒙족 이상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올렸잖아요. 그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보호자 여러분이 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역자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식주인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핑계 대시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번호가 잘못됐네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히 남을 사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 속에 남을 사역. 영원히 남는 오늘, 영원히 남는 후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한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제자 세우고 영원한 응답 누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237개의 나라 세계복음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만 해라? 언약만 잡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은 너에게, 나중심 버린 너에게 권능 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그러셨어요. 빈 곳을 살리고 모든 현장 바꾸는 주역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 믿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믿고 언약 잡으면 돼요.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부족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전도운동에 여러분 유목사님 초창기 때 메시지 좀 들어보세요.
다락방 운동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 계속해요. 지금 계속 유무사님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 좀 없어서 요즘 일본 집회 어저께 메시지 들었는데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 아니고 살 수 있냐?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계복음화 주역 못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역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237 시대에 주역이 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면은 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목이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되지 여러분 되실 필요 없어요. 되게 될 겁니다. 언약 잡으세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 이 응답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주제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 알고